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닭이 먼저인가요? 알이 먼저인가요?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어제 나를 꼬박 한번 세봤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금없는 생각이죠. 닭이 먼저인가요? 알이 먼저인가요? 에?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흙으로 지었던 형상이 알을 나놓고 부화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닭을 만드시고, 우리 창조 섭리 가운데 뭐 정답은 어떤 답은 없겠지만 창조 섭리 가운데 맞춰보면 닭을 만드시고 또 부화하게 하시고 알을 낳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우리는 탕자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죠. 회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자,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생각해 보는 거죠. 탕자가 가서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허랑방탕에 쓰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겠구나, 아버님을 생각하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품꾼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지 하면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 종의 삶을 살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恩청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배설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그 믿음의 순종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배설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배설해 놓은 그 환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바라봄의 순종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탕자 이야기처럼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어떤 것도, 그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배설하고 나누게 되죠. 근데 오늘 그 집안에 있던 마다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오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같은 핏줄에 태어난 형제와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 이야기에. 그래서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잘 점검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영적 소통과 육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육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부흥회 때도 나눴던 말씀 같습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를 빗대서 볼 땐 아버지와의 관계가 마다들은 잘못되어 있던 거죠. 그 은혜 안에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은총, 그 풍족하게 누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밖에 없던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묻어있는 얘기죠. 어쩌면 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우리 한번 하인 예음, 여러분들 한번 하인 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치 않죠.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그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인간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 끝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 때, 여기에서 하인 예음을 우리가 복음을 주장창 외우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너 내 자녀야.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넌 나의 자녀라고 인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에 넌 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의 무게는요, 우리 사회법, 헌법으로 따지면 살인죄와 사람 미워한다고 감옥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는 사람을 죽인 죄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한 죄나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다르다, 형량이 다르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냐면 죄의 그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처음 먹었던 사람을 미워하는 죄든 하나님 보시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보고 강간을 저질렀던, 아니면 내 마음에 여인을 보면서 그런 음욕을 품었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가 행하지 않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 앞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앞에 자유할 수 없는 가장 큰 그런 거 말고,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고 물을 때 가장 큰 죄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섬기는 그 죄가 하나님 어찌게 보면 가장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핵심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의 주체예요. 아유, 난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아요.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삶 속에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칭의의 사건은 내 주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었더니, 내가 영접했더니 내가 의로워졌다는,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사건이 임재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의 세계,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그 삶 속에, 그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세상 영의 이끌림을 따랐던 삶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 이 사건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임재하신 사건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믿었다? 처음에 입술은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입술로는 어쩌면 가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죠. 이전 삶이 현재 예수님 믿었던 삶과 믿지 않았던 삶이 충돌하게 되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행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다녔던 그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자꾸 부딪힘이 오는 거죠. 왜? 내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에너지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정말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니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럼 나는 뭐냐는 얘기예요. 종이에요, 종.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인데 왜 나는 종이야? 나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오는 거야. 이 탕자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아하, 탕자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탕자란 말은 없지만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떠나갔던 그 아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깨달을 때 그 아버지에게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냥 아버지 품꾼 중에 하나로 내가 가서 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짓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 가장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을 때에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삶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걸 마음에 믿는 얘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쩌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소멸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어디 소설같이, 여러분들 먼 나라 뭐 이야기같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사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생각에서. 그러니까 생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어떤 환경 속에 거할 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죠. 어떻게?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기뻐하지 않을 일일까? 내가 죄악 가운데 오늘 발걸음을 뛰는데 내 안에 평안히 그 걸음을 뛴다?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들 술 한 잔을 다시 먹더라도 담배를 끊었던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오다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담배를 사가지고 한 가지 피우려고 이렇게 폼을 잡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반드시 내 안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기까지 과정 속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성령님이 소멸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하고 막 싸우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여러분도 후회하게 될 거고 찔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 뭔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충분히 아직까지도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찔림과 그런 허물을 발견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반응을 보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동되어진 것 가지고 생각의 말씀으로 떠올려지고 또 들었던 말씀이 떠올려지고 내 안에 분별되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떠올리게 하고 듣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떤 사람은 순종의 자리를 가고 어떤 분들은 불순종의 자리를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과 악을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한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인생길의 복과 저주를 주님께서 놓여놓고 너희가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강제적인 순종은 안 해요. 우리는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버려요. 안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의지를 꺾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안에 간증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얘기죠. 믿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 부활신앙이 없다? 진짜 이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끝이 언젠지 안다면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죠. 그때 가서 신앙 고백하고 그때 가서 순종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지만 일주일 전에 교구장과 영접기도를 가서 드렸더라고요. 한평생 예수 안 믿다 그 딸 막내딸이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 때문에 신방 갔다 와서 3일 금식하고 다시 교구장하고 신방 가서 정말 영이 맑은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네가 이게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렇게 자녀든 누구든 막 금식하면서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강도 우편강도 좌편강도 어느 강도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 받았다니까.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때와 죽음 앞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 만약에 임종 순간을 언젠지도 모르고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 더 중요한 것, 오늘 성경은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죄에서 자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부활신앙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니 천국이 없다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는 얘기죠. 아니 천국이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는 얘기예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개념한 얘기? 아니 천국을 내가 가봤어야 알죠. 아니 내 안에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더해지겠다. 세상 사람처럼 뭐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오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뭘 발견하고 뭘 물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모든 범사에 헤아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아니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발동시키고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환경 속에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내 안에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믿을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 초정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냐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도 은혜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과 재속죄함의 은혜와 오늘 칭의,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향해서부터 얻어오는 그 복들이 우리 안에 본복이라는 거죠. 본복은 나머지 우리 인생길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본복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기초 바닥이 다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평생을 들었던 복음이에요. 평생을 들었던 제3, 칭의, 부활신앙,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앞으로도 들을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리바이벌 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게 신앙생활 가운데 이야기예요. 이 부활신앙 빼고 제3의 은혜, 속죄의 대속의 은혜 빼고 여러분 칭의에 의로워진 것을 빼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말 주춧돌입니다. 기초석이에요. 할렐루야. 칭의 되어졌던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 안에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면, 이 믿음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흔들립니다. 내가 꼬라지 형편 때문에 사람 의식하게 되고 형편 의식하게 되고 수평적인 관계에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은데 나는 없네? 이런 상대주의적으로 가서 이게 뭐 그냥 나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존재, 그 존재 하나의 가치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존재 가치 하나, 그 특별한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똑같다 다르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삶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이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창조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다르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명작으로, 명품으로, 작품 하나하나로 만드신 이 영적 프라이드가 하나님의 칭의 사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이 자부심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환경에 피가 나고 뭐 자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충만하게 이 새벽 정도에 나올 정도 되면 제가 보니까 다 자족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한 것 같아요. 내 발걸음 떼어서 왔고 이 새벽에 차를 끌고 오신 것 같고 걸어왔어도 건강하게 걸어왔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전동 휠체어 타고 하나 구입하셨다고 오면서 한바구 숨을 짓고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전동 휠체어 안 타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거든요.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감사 조건이에요. 우리 가진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누리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한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라는 게 붙는 거예요. 부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매를 맞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죽을 일이 쌓여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사함의 은혜, 여러분 오늘 죄와 싸워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인정하고 가자고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충돌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들 만약에 죄 짓고 죽으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의 삶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 성전 재건할 지식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오직 내가 무너진 것을 봤을 때 그 무너진 것을 가지고 그 무너진 것을 수축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참소, 여러분 결국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복적인 참소가 왔을 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이 오늘도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소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고 지금 그 길에서 돌이켰다면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참소예요. 반드시 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서 악한 것들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 부활신앙, 이거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꽃인데 이 믿음 흔들리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솔직하게 부활신앙 못 믿는 분들 많고요, 천국에 대한 기대함, 소망 없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염려할 일이 있고 내 삶 속에 근심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그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을 만났지만 그 환경 가운데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평강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이 평강을 경험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 속에, 여러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내 삶 속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현장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건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니 그런 문제가 있지만 문제 털고 다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천국 가면 이런 걸구나. 아, 천국 가면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 천국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살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재확인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점검케 하시고 우리 안에 복 주신 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그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입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새벽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를 정립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귀한 예물 또 각을 떠 드립니다. 평강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감사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제 천국의 또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